안녕하세요. 최창한 목사입니다. 41기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의 힘든 시기이지만 더욱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2강 능력 있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란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면성이란 특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능력 있는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먼저 제가 신대원 20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대원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 기도 카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알고 있던 교회 소그룹의 한 지체가 신대원 입시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빌려주겠다고 먼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의 도움이 고마웠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선뜻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함께 공부를 하던 분께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왜 수락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나의 생각, 나의 뜻에 맞는 기도 응답만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당시 물질의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그분과 지금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중보하는 믿음의 과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방법,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부모가 자신의 요청에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요청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요청할 때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서로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깊은 신뢰의 관계, 깊은 알매 관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예측하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요구하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을 요청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에 많은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중보기도, 첫째, 죄를 품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깨끗한 거울에 불순물이 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품고 불순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처음 금식을 시작할 때는 금식을 하면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금식을 하게 되면 먹을 것만 생각이 나게 되죠. 배고픔만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배고픔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금식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지지 않았던 자신의 자존심, 명예, 교만, 의, 외식 등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먹는 것, 본능적인 문제와 직면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삶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은 사라지고 본질적인 문제,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주님을 섬겼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욕심과
욕망을 숨기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정말 강합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어떤 이유를 만드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속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할 때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내면의 본질적인 모습,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섬길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욕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섬김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 적을 때 먼저 이 물음을 한번 해보신 후에 적어 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바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신 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한 후에 기도 제목을 적어보면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욕심, 욕망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두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간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한 번쯤 시험해 본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 없이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둘로 나눈다고 해서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둘로 나누면 사랑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응답받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소돔 땅에 의인 50명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기도한 후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되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보기도대원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의인을 살리는 중보기도였습니다. 둘째,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늦게 내려오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고리를 떼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멸망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민족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기 전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힘써 기도했다라고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간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릴 때 간절함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간절한 마음의 중보기도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한 번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중보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넷째,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섰습니다. 그는 죄인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결국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낄지라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모든 상황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침묵조차 신뢰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E.M. 바운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능력 있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